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1절. 제가 9절, 10절 읽고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시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산고를 너희가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믿는 너희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의롭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대하듯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아멘. 우리의 내 부분으로 이루어진 시리즈 설교 첫 번째에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필요성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태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산고를 너희가 기억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의 본보기를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의 본보기를 기억하려고 말한 것이 이번이 네 번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올바른 방식을 기억하기 만드는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경적 본보기를 다루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인내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이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산고를 너희가 기억하게 되므리라. 이는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많은 수고와 헌신을 보여로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수고와 산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끈기는 복음을 온 마음을 대해 선포하려는 헌신에서 나옵니다. 이 헌신은 우리에게 종종 큰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보았듯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본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모든 믿은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고 주간 경배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도 설교하며 친구와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복음을 나누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할 때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지를 건넵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생각하세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장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명성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모든 것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을 열마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일했던 방식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그 메시지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 메시지가 희생적인 노력과 인내로 선포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은 살펴보면 이 점을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활약을 바라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소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은 이 방식을 따랐습니다. 신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개인적인 편안함이나 안락함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보여준 본보기였으며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따랐던 방식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서 33장 7부터 9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지 않으면 그의 필이 우리 손에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파국은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 경고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파수꾼은 경고를 받는 사람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모두 지상 대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결코를 선포하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아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명을 받아 아카야와 마케도니아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강릉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중시하다면 우리는 파수꾼의 책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개인적인 희생이 다르지라도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의 본보기는 복음이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바를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We should never take it lightly.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쏟던 노력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메시지를 나눌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 선포하지 않을 경우 우리를 책임지게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킴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규범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말씀. 믿는 나이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의롭고 흠없이 자신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리하시더라.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그들의 메시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흠없는 처신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작 순결, wait, is that right? 네. 그리고 일관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믿는 선포하는 메시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히 고요한 호수를 타올려 보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호수로 보면 위에 있는 이미지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이제 바람이 부는 날의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결이 일려면 위에 이미지가 왜곡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반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반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곡된 모습으로 반영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함과 정의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사는 방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메시지는 능력과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바울이 보여준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흠없는 본보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선포하다면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듣게 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받게 될 첫신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보기가 됩니다. 됐어요. 원치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I don't know why that's not working today.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말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대하듯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각 사람을 권명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원칙 있는 삶을 살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는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개인적인 배려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양육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들이 고통받을 때 큰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접근 방식을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령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비유합니다. 권명하다라는 단어는 올바른 행동을 위하도록 논가를 통해 조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도록 조언합니다. 위로하는 야하거나 낙단함 상태에서 힘을 돋아 주고 기운을 북돋우는 것이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설교는 우리가 큰 필요를 느끼는 때에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하다라는 명령? charge? 예, 맞아요. 오케이, 단어는 임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는 단순히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영육과 격려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배려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이해로 신자들을 인도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긍휼히 여기며 설교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달았고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한 아이가 어려운 경쟁을 해야 할 때 그를 인도하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신간을 내어 설명하고 격려하며 심지어 외려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성장하고 성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는 엄격하지 않고 온유하며 배려 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과의 관계를 묘사한 방식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신자는 동일한 경륜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꾸짖고 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격려와 위로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자들이 의심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is that right? 우리는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은 정직과 희생 그리고 개인적인 배려의 삶과 함께할 때 가장 잘 선포됩니다. 이는 복음을 선포하는 때 있었던 길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는 복음을 원치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황당한 삶을 살도록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부르심에 감당하기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때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실되어야 하며 성경적 본보기를 사용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